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본명이 아브람이었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고 엄청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례는 사라라고 또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뭔가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계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막 지어갖고 그 이름이 안 좋다고 하면 요즘은 계명을 쉽게 해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 명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이름들이 조금씩 저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아무튼 지금은 3대 종교의 아버지로 다 존경을 받고 있고 다들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스마엘로 통해서 난 후손이라고 해서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은 주제가 이신칭이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와 함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우리들만이 또 할례를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여 너무나 존귀함을 받은 우리들은 저 이방 민족이랑 전혀 다르다 해서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저 이방 족속은 다 저주하고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는 그게 중요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마음 참 중요하고 원래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계속 번성해서 온 세계에 퍼져갖고 믿음의 씨를 퍼뜨리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만 갖고도 615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몇 개의 계명을 만들었다고요? 613개.
그 너무너무 많은 그 계명, 그 많은 계명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그 많은 계명을 지키라 해도 우리는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하라고 그래요. 항상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만 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는 쉬운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말 팬이다 하고 싶으면 광팬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숭배하고 따라다니는 걸 봐요. 해외 공연을 돈 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앨범을 내면 앨범을 사요. 그들이 굿즈를 만들면 굿즈도 사요. 모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쏟고 날마다 방송을 듣고 음악을 듣고 노래를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런 공연을 보러 옵니까? 그렇게 물어도 그 사람들 얼굴은 싱글싱글해요. 그리고 같이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이랑 어울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뭐 나는 BTS 팬이야. 나는 뉴진스야. 나는 블랙핑크야.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열광을 해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신적으로 떠받들며 그냥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됐을 때 자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 좀 하자. 그 사람 이름으로 막 가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봉사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갖고 대단하다고 뉴스를 만들고 기사화시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흐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화시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유명 스타들을 대상으로 숭상하고 떠받들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신칭의 이 주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긴 이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믿음을 잘 생활할 수 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어지는 흐름 속에 오늘 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그 의로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이만큼 행위를 했고 이만큼 업적을 쌓았고 이만큼 많은 것을 세상에서 성취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업적, 행실,
그 지금까지의 그 결과물을 갖고만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의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마음에 자꾸 죄악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 욕심으로 탐심으로 죄가 잉태돼서 또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느냐.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서만이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서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율법으로서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정작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질 않았어요. 율법도 때때로는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히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이러한 율법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율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고르반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한테 드릴 용돈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줄 생활비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평가를 했지만 그들이 겉은 화려하고 너무나 밖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 행위로서 의롭다, 의로워진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남들을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현실로 보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군 수상과 또 군인들,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섬뜩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저 가자에 있는 짐승들을 처단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적을 싸우고 원수로 여길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죽여도 도살을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외에는 완전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외에는 죽여도 된다. 교리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성경에 비춰봐도 오늘날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땅을 빼앗겼다고 계속적으로 자기는 땅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 살아있던 그 후손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비극은 없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비극은 땅을 빼앗기고 또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땅 싸움, 땅을 찾기 위한 싸움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러한 비극의 역사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냥 단지 우리가 율법으로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믿고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해도 상관이 없다.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사람을 아예 이방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닌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냥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낯설고 물선 곳으로 간 거예요. 순종하며 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어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굉장히 난해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 보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형편없이, 지금은 형편없이 살아갈지라도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범죄를 하거나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지켜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강력 살인범들을 보면 정말로 특별한 사이코패스, 그 영향이, 사회 영향, 가족 영향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 여러 번 전과를 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10대 때 조그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옆에서 잡아주고 실수를 교정해주면 괜찮았을 거예요. 조그만 범죄를 일으키면 또 범죄를 일으키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사회에 대한 원망이 생겨서 자신을 신세를 한탄해서 막 범죄를 계속 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범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아유 전과 몇 범이야, 아유 저는 틀렸어,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제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실수를 여러 번 하더라도 77번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가치도 없어. 저런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율법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남을 배척하는 마음,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고 형편없고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가 언제든지 돌이키면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공력으로 우리가 이만큼 공력을 잘 쌓고 이만큼 선행을 쌓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어떤 죄인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한 말씀,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정말 원치 않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큰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가 있었지만 내가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에서 너는 무죄야 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지난날의 죄는 다 지워졌어. 내가 다 용서해줬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오늘 여기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난 지 8일 되는 때에 남성의 생식기 외피를 그 당시 날카로운 칼이든 돌로 잘라내는 거예요. 엄청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민의 표로 삼았어요. 이방인들은 잘 할례를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우리 몸에까지 상체기를 내고 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이 선민과는 저 이방인은 차원이 달라.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또한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하여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특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남이 도와줘서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할례의 마음을 갖고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할례를 행하는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이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꼬꾸라져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바울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니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감히 저들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등급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여 성경을 10독 100독을 한다고,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높이 여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저도 이러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하나님,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허물이 있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고 나중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구원의 표가 되고, 할례를 받은 것만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무할례자로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지만 그 할례가 없을 때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온 인류를 향하여 아직도 할례가 없는 자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여겨지신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의로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너무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책감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뒤늦게 세상에서 실수도 하고 죄를 저지르고 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와요. 기독교를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막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 죄책감을 또 우리를 갖고 발목을 잡아요. 그거 봐. 너가 무슨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 너는 지옥에 가야지. 너는 죽어야 되지. 거룩한 척 하지 마. 이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참소해. 그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배척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정죄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비난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리요?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죄책감에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죄책감이 없이 예수 믿었다고 하고 아무런 회심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책감이 들어오고 마음의 양심이 찔려지고 우리 자신이 지난날이 부끄러워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죄책감에 빠지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죄책감도 없다면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또 하나님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그런 것도 약속하셨죠. 자, 그것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중시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아직 그러한 율법을 중시 여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으로만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모르고 로마서를 깊이 보다 보면 몰랐던 죄도 막 일어나요. 왜?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그것도 죄네. 죄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타서, 율법을 타서 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자꾸만 죄감에 빠지게 하고, 죄만을 깨우쳐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서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불가능한 의로운 단계, 칭의의 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시고 율법에만 매여있는, 아직도 그러한 죄책감에만 매여있고 과거에만 묶여있는 그런 낮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자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때때는 어려움을 느껴졌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율법으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에 따르고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인기인을 쫓아가고 연예인들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